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43번째 시간으로서 역사의 획을 긋는 획기적인 순간이 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획이 그어질 만한 사건들이 있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는 거죠. 오늘도 역사의 획을 그을 만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방인이 최초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순간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방인 고넬료, 완전한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성령을 받게 되는 그 사건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인류의 귀중한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방인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베드로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는 말을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았던 언약 백성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베드로는 항상 이방인이 곧바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못한 거예요. 그냥 반드시 유대인이 돼야 된다. 할례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자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었지, 유대인이 안 되고 이방인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생각을 베드로는 못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도 그랬지 않습니까? 유대인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 항상 있었던 거죠. 근데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면 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일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되고, 절기 지켜야 되고, 음식법 가려 먹어야 되고, 정결법 지켜야 되고, 수많은 절기 무슨 그런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켜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유대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누구예요? 베드로였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12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년 반 동안의 사도들의 대표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그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 잘 되어져서 그로 하여금 천국 열쇠들을 준다 약속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열쇠로 처음에 문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열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몰려든 15개국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서 결국에 첫 번째 열쇠를 썼는데, 이제 이방인에게 그 열쇠를 열어서 이방인도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 수요 기도에 제가 좀 거기 부분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거의 감춰져 있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 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날 예수님 공생에 있을 당시에 어떤 사람도 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들로 온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경륜이 하나님이 직접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할례 받지 않는 민족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다 지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인류의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구원 경륜을 사도 바울도 몰랐고 베드로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을 미친 사람들 취급한 거예요. 어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느냐, 저 미친 것들, 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물론 욥 같은 사람들 몇 사람이 있긴 있었지만, 나만 장군 이런 몇 사람은 뭐 있었지만, 거의가 다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할례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다는 측면은 이게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 있었고, 또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는 시점에 베드로는 옛날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슨 특별한 사람, 이 생각하지 말고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똑같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게 하여 그동안 얼마나 역사했습니까? 첫 번째로 역사했던 것은, 사도들은 전부 히브리파 유대인, 본토백이 할례파 유대인이었지만, 그런데 이 일곱 집사, 소위 일곱 집사라고 뽑을 때는 전부 다 외국 지방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태어났지만 유대인이었던 자들, 그 헬라파 유대인들만 전부 뽑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쪽의 조화를 하나님이 시키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본토백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한 거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중심이었는데 많이 흩어지고, 그냥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잖아요. 일곱 집사가 흩어진 거죠. 그래서 다 흩어져 가지고 결국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복음이 증거되는 지역에 사마리아 가서도, 사마리아는 원래 개 취급하는 데인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확인차로 갔다가 성령 받게 돼, 일부러 성령 세례가 주어지지 아니하고 성령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했었고, 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가서 루다에 가서 애니야, 이게 헬라파 유대인 이름을 지은 거죠. 거기를 중풍병자를 고치고 요빠에 다시 가서, 요빠는 항구 도시로서 상당히 이방인적이죠. 다비다라는 여자, 헬라 이름으로는 도르가라는 그 여자가 죽었는데 시체를 만드는 것은, 만지는 건 부정하지만 그 신방을 와달라고 부탁했다, 그 말이에요.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의해서 시체를 있는 데를 가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진 사람과 함께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쉬시라고 모셔드린 사람이 무두장이 시몬, 피역공, 죽은 그러니까 짐승의 시체니까 죽음이죠. 죽음들을 만지는 자, 그 집에서 자기를 와달라고, 자기 집에 와달라고 하는데 그 와달라는 집에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의 생각이 점점 이방인들도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방인에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베드로의 생각을 넓히신 것이 이 9장까지의 장면이었어요. 이제 10장에 넘어와서 이제 완전한 이방인. 자,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라는 요빠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항구 도시인데요. 여기는 헤롯 대왕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위해서 특별히 로마식으로 그 도시를 만든, 쉽게 말해 신도시예요. 신도시, 계획도시입니다. 그 도시인데, 이 가이사라가 결국에 행정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입니다. 행정상으로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행정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가 이 신도시로서 거기에 군대를 주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한 부대가 와 있는데 한 부대는 600명에서 약 1000명 정도가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중에 100명을 지도하는 그 장이었죠.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하죠. 네, 그 백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인,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죠. 이 로마 사람인데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사람은 로마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과 가까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얘기를 보게 되면 그게 로마인이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 순수한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들과 가까이 지냈는지 어쨌는지 알 수는 없죠. 그의 종이 유대인이 있어가지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그 하나님 백성이 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좌우지간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게 되는데 온 집안이 다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항상 하듯이 구제를 많이 행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령 받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이미 유대 교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만 변화시키면 금방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고넬료가 필요했느냐? 이방인을 전도해서 이제 이방인 선교가 주축으로 되어져서 복음 전파가 이방인이 되고 마지막 끄트머리에 가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7년 대환란, 영적인 숫자입니다만은 좌우지간 7년 대환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도 관계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약간의 이스라엘 민족의 추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방인이 돼서 이제 거의 마지막 시점까지 지금 와 있는 시점인데, 이방인의 복음 전파, 이 일은 바울이 해야 되는데 바울이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열어줘야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이 전파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생각이 안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작업을 해왔고 이제 마지막에 그 시점에 도달했다고 해요. 마지막 시점에 그 도달했을 때 베드로의 생각은 아직도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결국에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고정관념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쉽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딱 결정한 것이, 이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나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들은다 해도 이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따라가기 힘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면 불편할 것 같으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래서 어쩌면 살아남은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남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교만한 사람은 안 되는 것이고요. 진리를 따라서 자기 목숨을 걸겠다는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못 따라오는 거예요. 못 바꾸는 겁니다. 베드로도 못 바꾸는 거예요. 잘.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작업까지 하는데, 그것은 초자연적 일과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특히 환상, 그 다음에 천사, 이것은 초자연적 일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안 될 정도로 베드로의 생각에는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바울도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절대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지를 못한 거죠. 절대 믿지 못한 거예요. 바울도. 그건 있을 수 없다. 저 미친 것들이다. 저것들을 잡아 족쳐서 없애야 진짜 하나님께서 유대 교인들을 통하여 이루실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초자연적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놓게 하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준비가 안 됐어도 그렇게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어떤 시간을 만들어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 하나님이 정확히 역사하는 시점이 있는데, 인류의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이 되면 그걸 이루게 되는데, 그때는 인간이 준비가 안 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추진해 버리셔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구원을, 경륜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복음 전파가 시급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변화시켜 놨잖아요. 복음을 증거할 대사도를 준비해 놨는데 베드로가 안 바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를 바꿔야죠. 베드로가 준비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의 설교를 저처럼 하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이 베드로를 바꾸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고치게 하고 죽은 시체를 살리게 하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게 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 많지 않지만 그런 역사적 지금 이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왔기 때문에 베드로는 바꿔줘야 된다 그 말. 근데 베드로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음성을 듣고, 그게 천사를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있고 나를 어떻게 바꾸신다는 것을 그가 생각으로, 지식으로 아직 못 받아들이니까 초자연적 역사로 받아들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환상이라는 것을 낮에 12시에 기도하는데, 원래 낮에 기도하는데 무슨 환상이 볼 시간이 아니잖아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 시간에 환상이 보지, 대낮에 환상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을 때에, 특히 그가 시장하여 있을 때,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를 안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배가 고프는데 그때 음식을 먹을 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음식법을 통하여 바꿉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 좀 지혜로우신 분이 없어요.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음식은. 그래서 짐승 중에서도 부정한 짐승은 레위기 11장에 유대인의 그 음식법에 따라서 안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식사 시간에 맞춰 가지고 이제는 네가 부정한 짐승이든 간에 더러운 짐승이든 간에 다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되었다. 마찬가지로 네가 부정하다고 여겨서 더럽다고 여겼던 이방인들도 이미 구원받을 시점이 지났다 라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또 천사의 음성, 예수님 음성인지 천사의 음성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좌우지간 천사일 것 같아요. 근데 좌우지간 그 음성을 통하여서 결국에 베드로를 바꾸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양쪽 다 역사한 겁니다. 고넬료도 역사하고 베드로도 역사하고.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갔대요. 낮에 지붕에 올라갔다니까 이 대낮에 뜨거운 떼약볕에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붕이라는 것은 보통 지붕 위에다가 뭘 치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임시 잠잘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 있는 거지, 저렇게 하늘이 벙 뚫려 가지고 대낮에 뜨거운 태양빛에 기도하지 않아요. 저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에요. 근데 옛날 그림을 제가 한번 다 그림이 많지는 않지만 제 그림을 가져왔는데, 저 그림은 온전하지 않다. 그냥 기도하러 올라갔다, 지붕에 다락방에 올라갔다라는 것이고요. 천사들이 세 명의 천사가 보자기에다가 뭘 가지고 왔죠. 저 그림도 틀린 거죠. 왜냐하면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11절 말씀 봐봐요. 11절 말씀. 성경하고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시작. 하늘이 열리며, 자 10절부터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리고 12절까지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기에 보니까 천사가 가져왔다는 말은 없잖아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드리워진 끈에 의해서 드리워진 것이었으니까 지금 그림 틀린 거죠. 그리고 네 귀퉁이가 끈으로 묶어져 있었죠. 저건 네 귀퉁이도 없잖아요. 두 귀퉁이밖에 없네, 묶어가지고 양쪽에. 좀 그림 틀린 거죠. 그 밑에 누가 왔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죠.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천사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그림 하나를 더 볼까요? 이 그림은 항구 도시 요빠라는, 요빠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림이다. 그런데 저렇게 대낮에 뜨거운 태양빛에 저런 것은 아니다. 네, 저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보자기 환상이 있는데 그 보자기 환상 가운데에 보장이 네 귀에 이게 끈이 달려가지고 네 귀퉁이란 건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 동서남북은 네 생물처럼 피조물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3번 이렇게 잡아먹으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잡아먹으라는 말도 그냥 잡아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13절을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한 음성이 있게 되었다. 베드로야,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도축하라. 그를 잡아라. 그를 제사 지르기 위해서 죽여라, 그 말이에요. 너는 도축하라. 그리고 너는 먹어라. 3단계의 명령가 있어요. 일어나라, 도축하라, 먹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잡아서 그냥 손으로 잡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죽이라는 말이에요. 죽여서 먹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소리가 있었는데 이것도 3번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번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3번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3번이라는 의미라는 것은 그것이 결정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변동이 없을 거라. 잡아먹을 때가 이미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한번 보십시다. 22절 말씀을 22절 말씀이 아니라 어디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다는 것이 나오는데, 주여, 나중에 봐야 되겠어요? 바로 보려니까 또 안 보이네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가 나와 있네요. 앞에가 15절에 나와 있네요. 주여, 제가 그걸 잘못 봤네요. 자, 13절에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한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셨던이에요. 과거예요. 이미 하셨던 것을 내가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마라,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 오늘 시간이 또 다 돼서 오늘 중요한 그 부분을 얘기하고 마쳐야 되니까 이것은 내일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생각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낮에 환상을 12시에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천사인지 예수님이 정확하지 않지만 천사라고 지칭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3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변함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찾아와서 하는 걸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고 해서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이든지 카이로스의 시간이든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면 당신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준비가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 구원 경륜 가운데에 어찌되든 간에 당신의 뜻대로라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방인들 내가 이제는 구원하기로 결정했는데 네가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보시면은요, 인류의 구원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 되시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잉태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마리아에게, 이제 18살 정도 되는 그 소녀에게 너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알려줘요. 그 다음에 이 그의 법적인 남편, 지금 정혼인 상태에 있는 요셉에게는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이, 천사가 정확히 지시를 해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되었을 때도 그 탄생이 중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은 영광이 땅에는 평화라고 알려주잖아요. 지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서 그 그리스도의 주님이라고 알려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수많은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돕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했을 때 천사가 와서 무덤에 돌을 옮겨놓고 그 무덤 찾아온 자에게 이미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고 천사가 얘기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승천하실 때도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때도 천사가 옵니다. 초자연적 역사죠. 하늘에서 뭐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무슨 소리가 들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시편 104편 4절 말씀 보면 그때 그는 그분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은다. 천사들이 온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도 처음에 그 유대인들을 복음화 시킬 때에 그때도 천사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날 게 뭐였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 누가? 12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 40일 동안, 이 열흘 동안, 특히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뭘 아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되는데 준비가 안 되면은 천사를 개입시켜요. 당신의 사역자. 시편 103편 20절 이하를 보면은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소리를 듣는 천사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말씀을 이룬다 그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 천사를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일을 이루시느냐? 다 대부분 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써요.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집중해서 기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기도해서 만났는데 그렇게 표현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냐, 초자연적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룬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쓰더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기도하지 않고 머리로만 굴린 사람 안 써요. 교만해지니까.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 굴복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기도할 줄 알고 기도했었기 때문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쓴다는 우리 명심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생활하게 될 때 기도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당신의 뜻대로 하셔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쓰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쓰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있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도, 아니 인류 역사의 획기적인 일들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 안 쓰는 것을 봅니다. 주여, 저희들 날마다 겸손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굴복할 수 있는 사람 되어서 주님의 뜻이라면 목숨 걸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교리를 버리고 우리는 주의 뜻, 주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